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 4장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그래서 이르시되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 봉사자가 바뀌었다고 은혜 받으시라고 저에게 부담을 그렇게 주셔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수요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하는데 지난 주일에 광고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 총회 수련회차 출타 중이셔서 그래서 오늘은 부교역자들이 말씀을 봉사하게 됩니다. 오전에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저녁에는 우리 부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덩치 큰 사람이 앞에 서 있으니까 좀 어색하시죠? 저도 좀 어색한데 어색함을 조금 견뎌주시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나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요나를 떠올리면 보통 주일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고래를 떠올립니다. 성경에는 큰 물고기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아이들은 큰 물고기 하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고래를 생각하고 또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요나를 말하면 고래 뱃속에 들어갔던 사람이라는 흥미로운 내용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일학교 아이들이 생각할 만한 내용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신 성도님들은 바로 요나서의 흐름을 곧장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불순종한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 결국 다시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에 가서 외친 요나라는 이 정도의 흐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이야기의 흐름을 익숙하게 알아서 이 흐름 안에서만 곧바로 적용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를 원하시는 하나님, 불순종한 요나, 결국 회개하고 다시 선교하러 간 요나라는 큰 틀을 설정해 놓고 우리도 단순히 선교해야 한다는 단순한 적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배타적인 교회가 아니라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2차적인 지식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드러내시는가? 다른 말로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하나님은 선교를 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해야 한다라는 정도로만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매듭 짓는다면 당연히 틀린 건 아니고 맞는 말씀이죠. 그러나 조금은 아쉬운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에 나타난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조금 더 주목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통치하고 있던 그 시기 어간에 활동하던 선지자로 추정됩니다. 여로보암 2세라고 하면은
BC 793년부터 약 753년, 40년 정도를 통치했는데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매우 안정적이고 부유한 국가였습니다. 무엇보다 잃었던 영토들을 크게 회복하는 일이 여로보암 2세 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이 잘 되고 있었던 때, 매우 안정적이던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여로보암 2세의 북이스라엘 영토 회복을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요나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의하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인데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회복되었음을 기록합니다. 요나가 예언한 대로 북이스라엘이 큰 영토를 회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요나가 생각할 때 당연히 북이스라엘은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잘 되는 나라, 안정적인 나라, 더 강해지는 나라라고 생각이 되었겠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함께 하시는 나라로서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요나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본인 예언한 대로 크게 영토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요나에게는 민족주의적인 사상,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자부심이 요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욥바로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갑니다. 도망간 거죠. 이 다시스라는 곳은 쉽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니느웨 하면 이 욥바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완전 동쪽이고요. 다시스는 저 멀리 서쪽에 있는 정반대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반대로 일어나서 다시스로 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나가 그냥 떠났다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떠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표현은 성경에서 2번이나 기록되는데, 여러분, 지금 요나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주 먼 곳으로, 그것도 정반대로 떠나버리는 요나의 의도와 요나의 심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 요나의 이러한 행동, 요나가 왜 이렇게까지 행동할까라는 그 질문을 계속 품으신 채로 말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바람을 바다에 보내셔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되었고 배는 위험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에 사공들이 두려워하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다 던지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신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이방인들이거든요.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반면에 요나는 뭐합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조금 속된 말로 자빠져 잡니다. 이에 선장이 요나에게 말하죠. 지금 잘 때가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 좀 구해보라고 요청하죠. 혹시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셔서 우리가 망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선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지금 거꾸로 된 상황이죠. 그렇죠? 거꾸로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요나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공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부르짖고, 심지어 선장은 요나에게 하나님께 좀 구해보라고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역설입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찾고 선택된 백성, 선지자 요나는 누워 자는 겁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 폭풍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하면서 제비를 뽑죠. 그 제비에 당연히 누가 뽑힙니까? 요나가 뽑힙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요나를 신문합니다. 이 요나가 말하기를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요나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이 말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강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간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여러분, 경외는 무슨 경외입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의 이 신앙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 눈에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사실은 지금 요나도 이 상황의 원인이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요나는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뭡니까? 삶을 포기한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은 이미 배를 타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폭풍이 닥쳤지 않습니까? 폭풍이 닥쳤는데 어떻게 배 밑에서 잘 수 있습니까? 이거는 요나가 그만큼 평온했다는 게 아니라 이미 요나가 뭡니까? 삶을 포기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에게 말하죠. 나를 던져라. 그러나 사공들은 바로 던지지 않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를 살리면서 배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힘쓰지만 사실은 결국 이기지 못하고 요나를 어쩔 수 없이 던지는 겁니다. 던질 때조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방인의 입에서 여호와여 라는 부르짖음이 나오고 반면에 요나는 그냥 죽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대로 죽지는 않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큰 물고기에 잡아먹혀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죠. 그 내용이 2장에 기록됩니다. 우리 2장으로 가셔서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아멘. 요나가 기도하는데 2절에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절망과 죽음의 깊은 골짜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의 입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그가 다시스로 떠난 것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는 곳으로, 주의 성전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떠나버리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심지어 삶을 포기한 상태로 갑니다. 폭풍이 닥쳐왔을 때
누워 잘 정도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할 정도로 이미 요나는 삶을 포기한 상태로 떠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벗어나려고 반항하는, 그래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는 요나인 것이죠. 여러분, 요나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이 한 말씀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는 것이 왜 이렇게 싫었겠습니까?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입니까? 아까 722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의 상황이라 말씀드렸는데, 아수르는 정말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괴롭히던 매우 악한 나라, 당시 그 근동 지역의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악했냐 하면 다른 민족들을 힘으로 치면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오고, 그 포로들, 표현이 좀 죄송한데, 발목을 잘라서 물에 수장시키고, 아버지의 목을 베게 해서 그 아버지의 목을 들고 아들이 걸어가게끔 하는 정말 악한 일을 다 저질렀던 매우 잔혹한 나라가 이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악이 가득한 성읍 니느웨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요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토를 크게 회복하는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고, 실제로 이스라엘이 매우 큰 나라로 회복되었고 안정적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하셨을 때 그 말을 들은 요나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엥 했겠죠. 엥?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 이스라엘을 더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 악한 아수르가 못 쳐들어오게 해야 할 판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요. 저 악한 아수르가 틈만 나면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혔는데 도대체 제가 왜 거기에 가서 외쳐야 합니까? 라는 생각이 요나 입장에서는 당연히 들었겠죠.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니느웨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인가? 특히나 선민사상으로 가득 찼던 이 요나 입장에서 정말 화가 날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해서 성전으로부터 가장 먼 곳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갔던 겁니다. 그랬던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는데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나를 이 깊은 바닷속에 던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시군요.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부르짖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주의 성전을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떠났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됨을, 심지어 수월에서 부르짖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회개, 요나의 회개를 이끌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1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1장의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누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삼키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일입니다. 2장 10절도 보십시오. 이 마지막 그러니까 17절과 2장 10절은 한 단락으로 묶여 있는 것인데 2장 10절도 보십시오. 요나의 기도가 마친 후에 하나님은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3장 2절,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요나에게 회개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이에 요나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로 가서 외치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외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 외침 한마디에 니느웨 왕은 물론이고 니느웨의 많은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그 악한 니느웨가 곧바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셔서 그 악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십니다. 모든 것이 잘 마무리되는 것 같고 요나서가 딱 여기서 이제 맞춰졌으면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었을 거라 생각되지만 성경은 요나의 반응을 다시 기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 요나의 반응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아까 읽었지만 1절에서 3절까지만 1절에서 3절 4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죽는 것이 내게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나가 또다시 매우 싫어하고 성내면서 말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제가 이럴까봐 다시스로 도망간 건데 도대체 왜 저한테 계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한 것을 보고 다시 화가 난 겁니다. 아니 저렇게 악한 니느웨, 우리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히는 니느웨가 한순간에 회개를 하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저 니느웨라면, 저렇게 악한 짓을 많이 하는 니느웨라면 당장 싹 다 망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한순간에 돌이켜서 하나님도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다니 이건 말이 안 된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비아냥대죠. 이건 비아냥대는 겁니다.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간 건데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절 죽이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요나가 지금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요나는 반복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생각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요나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가 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미 처음에 다시스로 떠날 때부터, 도망갈 때부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삶을 포기했던 요나입니다. 그렇죠? 바다 폭풍 일었을 때 누워서 자고 있던 요나, 삶을 포기한 요나였습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이렇게 요나 선지자처럼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절 죽이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냥 절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거둬가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했습니까? 이 로뎀나무에 앉아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 호소는 갈멜산 전투 승리 후에 일어난 사건인데, 엘리야가 왜 로뎀나무에 앉아서 그런 말을 합니까? 엘리야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있었거든요. 그 악한 아합 왕조, 특별히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게 된 겁니다. 엘리야는 거기서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이미 갈멜산 전투에 승리를 주셨거든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을 깨뜨리셔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이미 주셨거든요. 엘리야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는 정말 큰 낙심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일하셔서 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깨뜨리셨으면, 그렇게 해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으면, 이제는 이세벨의 세력까지 다 멸절시키시고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구현되는 새 시대를 열어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자신의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승리 후에도 이세벨이 여전히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이야기를 엘리야가 듣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그냥 절 죽이십시오 했던 겁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니느웨를 향해서 외쳤는데 저 악한 니느웨가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신다 하시네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제가 이럴 줄 알고 니느웨에 안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절 죽이십시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성내는 겁니다. 이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9절에서도 기록됩니다.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이 박넝쿨 이야기도 잘 아실 겁니다. 요나서 4장 후반부에 무슨 일이 전개되냐 하면 요나가 분노해하면서 이 니느웨 동쪽의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니느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봅니다. 그런데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그때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는 박넝쿨을 예비하십니다. 해가 쨍쨍하니까 그 박넝쿨로 그늘을 형성하셔서 요나를 가려주시는 겁니다. 이에 요나는 기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벌레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그 박넝쿨을 시들게 하시는데, 아니나 다를까 해가 뜨니까 머리가 뜨겁죠. 그래서 주일학교 이미지 보면 요나 머리는 다 없습니다. 해가 뜨겁게 쬐서 뜨거워지니까 머리가 없는 것으로 묘사를 하는데, 이때 요나가 또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죽이십시오. 저는 그냥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하면서 분을 냅니다. 요나가 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 너가 만든 박넝쿨을 내가 없앴냐? 내가 만든 거 내가 없앤 거 아니냐? 그런데 넌 왜 화내냐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간의 도전을 하나님이 지금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합니다. 엄청난 고집이지요. 이에 하나님 말씀하시길 너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한 이 박넝쿨 하나도 그렇게 아끼면서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 니느웨를 봐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이렇게 많고 가축도 많은데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 대한 요나의 응답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렇게 요나서가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 응답은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요나서는 지금 니느웨, 다시 말해서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내용으로 기록되고 있고, 분명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 어디를 가더라도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한 것처럼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어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시인의 노래처럼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개 과정과 열린 결말로 마치는 요나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하나님 온 세상에 계시는데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이끌어내는데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여러분 선교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를 1차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 선교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하나님이셔서 외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1차적으로 요나서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요나를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요나의 생각을 깨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너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왜 성냈습니까? 자신이 이해한 범주 안에 하나님을 가두고 있으니, 자신의 이해 범주를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요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성냈던 겁니다. 분노한 겁니다. 어떻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하시는가? 이 말은 요나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아니 선민사상으로 가득했던 요나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셔야 하고 이스라엘만 위하셔야 하고, 따라서 저 악한 니느웨는 심판당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뿐 아니라 그게 정답이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셔야만 하나님 되신다고 요나가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니까 요나는 분노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삶을 포기하는 비겁한 결정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요나의 모습,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분노하는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에게서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셔서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펼쳐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7페이지. 신약 27페이지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한 절만. (16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 베드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이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17절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하시면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가 무엇입니까? 바요나. 이 바요나라는 것은 바요나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 아시죠? 바디메오. 좀 더 익숙한 인물로 바울과 함께 일했던 바나바. 이 바나바의 이름도 바나바스 해서 바나바입니다. 이 나바스는 위로라는 뜻이고 바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 바나바인 것이죠. 역시 바요나입니다. 그렇다면 요나는 이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했을 때 누구의 아들로 말하는 겁니까?
바요나니까 요나의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예수님이 바요나 하신 것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물음표를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사람의 그 아버지의 이름은 요나가 아니라 요한입니다. 요한. 그래서 본래 요한의 아들이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늘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렇게 소개가 되죠. 그런데 딱 한 번 성경에서 방금 읽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만 딱 한 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십니다. 왜 베드로를 요나의 아들이라 하셨을까요?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왜 요나의 아들이라 부르셨을까요? 의미론적으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맺어 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정확히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다가 나온 것, 그래서 예수님은 같은 16장 4절에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요나의 표적으로 빗대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의 고백은 하나님이 알게 하신 올바른 고백이고 분명 요나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만 합니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요나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21절부터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씀하시는데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죽으시다니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무슨 상황입니까? 베드로의 이해의 범주,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재단한 겁니다. 자신이 바라고 자신이 이해하는 범주 안에서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구하실 영웅으로서 높아지셔야지 죽으시면 안 됐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분명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냐? 그건 사탄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거부했던, 그래서 성냈던 요나와 같습니다. 참으로 바요나, 요나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의 삶이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나는 분명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사실은 반복적인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틀 안에 가두려는, 아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가 이해한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이 계시기를 원합니다. 아니,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나 하나님은 이렇게 저렇게 해주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이해한 범주 안에서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 우리 뜻과 다른 상황이 전개되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라는 이 왜라는 물음을 던져버리고 쉽게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습이 깨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갖고 있는 이해의 범주 안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 안에서만 확인되고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재단할 것이 아니라 크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교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회개하고 나와도 다시 반복하여 실수합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던 대로 되는 일이 있습니까? 전혀 없지 않습니까? 늘 그래서 뭐합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이 공통되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알고 계심에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의 인생을 다듬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여러분의 생각과 뜻이 벗어나지 않도록 늘 자기를 부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뜻 안에 평안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미처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는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고 계시니 그 안에 머무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 눈앞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재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교정함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매 순간 인정하고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